느헤미야 8장은 대단한 부흥의 현장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동역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함께 이 부흥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비전을 품은 관료였습니다. 한 사람은 외곽의 성벽을 든든히 세웠고 또 한 사람은 마음 내면의 성벽을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이 동역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흥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성벽 완공 후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큰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무릇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이 선포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온 마음 다하여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말씀 축제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 세 가지의 반응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경배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이끌어가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였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높이기 시작했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음악의 완성도나 예배의 수려한 구성에 있지 아니하고 신실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에 반응하는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울음이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말씀 한 줄기의 그 불씨가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 위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결단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함성.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성일, 우리는 근심하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혹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단 한 명도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라. 기쁨이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경배와 눈물과 기쁨.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은혜의 마당, 이 마당의 정점은 무엇인가?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느헤미야 8장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와 또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말씀 잔치의 정점에 무엇가 있었냐면 바로 초막을 지키는 삶.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정점입니다. 은혜의 정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마땅히 이끌어가는 그 영성의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초막을 지키는 초막절의 영성.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을 팍 쳤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말씀이 일으키는 것은 삶의 변혁이고 부흥이라 하는 것은 삶의 변화일진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변화 삶의 그 정점은 초막의 삶을 살게 하는구나.
제 삶에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7대 절기를 순서대로 하면 처음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지엘이 있고,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 절기는 단지 순서상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초막이라는 결론을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절기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이라 하는 것은 그냥 텐트를 의미합니다. 임시로 거할 수 있는 그냥 천으로 만든 천막을 의미하겠죠. 이 초막절이 말씀의 절정입니다. 절기의 정점이고 인생의 표대이고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거추장한 모든 인생의 치장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인생의 무게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텐트 하나 짊어지고 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며 저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 나그네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로 이끌어가는 그 정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의 이 영성은 무엇인가? 이 영성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 초막절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실 때 이 영성의 핵심은 종일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초막절은 이전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기억하고 너희 선조들과 같이 저 들판에 초막 하나 짓고 거친 들판에 거하면서 광야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그를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절기.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던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하나님의 또 공급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매일 아침 내려앉는 이슬과 같이 보슬한 떡들이 온 지면에 가득하였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셨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옷과 신이 헤아려지지 않았던 광야의 40년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광야는 다른 게 광야가 아니죠. 길이 없으면 광야일진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머물 초소를 먼저 살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늘 아버지. 초막절의 영성이란 그 광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하여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은 메마르고 발 아래는 모래뿐인 이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초막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초막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초막절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기쁨의 은혜의 정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쁨을 탐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철학은 다 고통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고뇌에서 연구를 쏟아낸 것이 철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문제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먹는 행위가 이처럼 유쾌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 식물이나 하등 동물들은 미각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그냥 필요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때에 맞춰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봄에는 향긋한 나물 비빔밥으로 겨울 동안 묵은 것들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여름에는 살얼음이 살짝 내려앉은 냉면 한 그릇에 여름의 땀방울을 씻어냅니다. 가을이 나면 이 윤기가 아주 흐르는 햅쌀에 구수한 된장,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제철 생선의 그 고소한 맛이 기쁨을 주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스한 국물과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만둣국에 겨울에 얼었던 몸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철 과일들의 그 형형색색 아름다운 자태와 그 싱그러운 맛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여 베풀어 주신 선물들입니다. 기쁨을 탐구하는 것, 더 이상 고난을 깊게 묵상하지 말고 슬픔에 너무 잠겨있지 말고 감사의 묵상을 시작하는 것, 기쁨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색깔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색을 분별하는 능력 없어도 삶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형색색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름의 나무를 보십시오. 녹색은 녹색인데 여러분, 잎사귀 하나가 똑같은 녹색이 단 하나도 없이 얼마나 수백 개의 녹색으로 한 나무를 채워 놓으셨는지.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그 잎사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잎사귀 발을 흔들리면서 할 때 멀리 보면 그 나무가 마치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 햇빛에 반사된 그 잎사귀가 그렇게 빛을 발하며 노래하는 듯합니다. 맑은 하늘은 날마다 하나님의 캔버스가 되어서 주께서 구름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시죠. 여러분, 꼭 굳이 갤러리를 가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을 보면 새로운 그림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사이로 내려쬐는 한 줄기의 빛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죠. 일몰에 불타는 붉은 노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회심이란 기쁨의 탄생이요, 예배란 기쁨의 향연이고, 사랑이란 그 기쁨의 수고이며, 성경은 기쁨의 연료여, 가정은 기쁨의 모체이고, 선교는 기쁨의 함성이다. 너무 멋지죠? 기쁨의 함성이 선교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은 최고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암이 좀 덜 걸립니까? 아니면 사고가 크리스찬들만 피해간다 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표지는 무엇인가요? 다른 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기쁨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면 그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인상 쓰며 사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전쟁마다 이기는 승리의 깃발이요, 그분의 이름은 치유의 광선 되시며 구원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쳐 날마다 새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삶의 끝을 붙들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의 영성이 은혜의 정점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막의 영성은 무엇인가?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 땅에서 내가 초막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삶, 이것이 말씀의 정점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선 여전히 낯선 자처럼 살아가며 내 눈앞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믿음을 따라 저 본향만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삶,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삶의 모험, 야성이 있는 영성. 여러분, 동물원에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사자를 보면서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집안의 고양이와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사자의 감탄과 감동은 포효하는 그 우르렁 포효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성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모험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은 모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험의 책이라 말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그 무의 상태를 버리시고 물질 세계라는 무한한 장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는 자유의지까지 주심으로 큰 사랑의 대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기의 희생 없으면 도저히 유지 불가능한 이 거룩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란 도전 정신이 없으면 불편한 책이 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원대한 꿈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나 성경은 우리에게 독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두렵죠.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을 가야 하니.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초막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작은 모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심에 따라 쫓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모험을 할 때 그의 안에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오른손에 믿음이 있었다면 왼손에 믿음도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분을 쫓아 바랄 수 없음에도 바라며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모험을 걸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가리킬 그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여정, 이것이 초막의 영성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류시화 시인의 책에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제목이 멋있죠. 이 시집에는 세계 각국의 시인들의 시를 좀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한 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진정한 여행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 초막의 영성은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고 미지의 설기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따라 매일매일 모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 광야의 40년은 가장 심플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기억하고 가볍고 경쾌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성경은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부터라고 한다면 광야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이처럼 초막절을 전심으로 지킨 세대가 없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뭐 지키긴 했겠죠. 부분적으로 몇몇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인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초막에 거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1000년 동안 가장 이렇게 드렸던 적이 없었다라는 기록. 여러분, 이 초막의 영성을 우리도 잘 이어받아 정말 말씀의 정점, 은혜의 정점, 순례자의 길, 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세대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큰 장막을 펴시며 그 장막 아래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침내 초막절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며 그 은혜의 장막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초막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정점이자 우리가 지킬 마지막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쾌하고 가볍게 성령의 바람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광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예, 주님, 나의 남은 여생 내 앞길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살며 무엇으로 먹을까 입을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본향 향하여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 초막절 그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러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오르겠습니다. 이 은혜의 정점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